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고서 2장 372페이지 신약 성경 야고서 2장 1절에서 7절.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전에 가지를 두고 아름다운 것을 입은 사람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욕심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1차 문제 6618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찬양집 2번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사람에게는 뭐 장점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 다 단점이 있어요. 남이 보기 우리가 남을 볼 때 저 사람은 다 좋은 것 같아. 장점만 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단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어요. 다 있어요. 장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에 다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막 슈퍼맨이랬죠. 슈퍼맨. 얼마나 힘이 세든지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갖고 가사 성문을 그냥 다 뜯었어요. 그리고 두 문설주 문빌장을 빼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에다 다 갖다 놨잖아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성문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남은 성이 이제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비문이 컸겠어요. 조그마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저 정도 문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아주 큰 문인데 그 문을 막고 있는 그 문짝을 뜯고 문빗장을 벗겨내고 그리고 어깨에 매가지고 그걸 산꼭대기 가사에서 헤브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또 레이에서는 당나귀 턱뼈 안아가지고 블레스 사람이 1,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괴력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뭐냐면 여색을 즐기는 거예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빠져서 결국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려다가 마지막 거기서 다곤 신전에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 장점 또 남의 장점을 잘 이렇게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내 대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품지 못한 것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있구나. 초월하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박수를. 그래서 장점이 더 극대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그런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또 나에게도 약점이 있잖아요. 주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헤아려라 이야기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비판한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판단의 근거 그대로 너희들에게 둘러 씌워줄 거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헤아리고 살아라. 그래서 잘 되도록 힘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그게 성도의 본분이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약점이 보이면 나로 하여금 보완하라고 하나님이 약점이 보이게 했구나.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돌아보면 나도 약점투성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야고 사도가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세상에 낮은 것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쨌든지 무시당하지 않고 갈시당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히려 야고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이야기는 자랑하라는 것은 낮아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낮아져야 돼. 늘 이야기합니다. 물은 낮은 곳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좋던가요?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도 쓰임받질 못해. 인정받질 못해요. 쓰임받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자기를 둘러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있던가요? 젊어서 좀 이뻐 보이려고 힘쓰고 애쓰고 건강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썼지. 이 나이 딱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든든하게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왜 그런데 세상에 아동바동하고 이거 못나서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렇게 절절매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세상에 붙들리고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영원히 가져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잔해져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딱 보면 그래 인생 세잔해지는구나.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펄펄 날고 운동장에서 그렇게 뛰어도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운동장에 뛰면 헥헥거리고 그냥 회복이 되는데 며칠 걸리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건강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재물도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 잘된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바울이 인생을 헛살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인생 살 것 다 살았잖아요. 젊어서 얼마나 야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가 될 거야. 최고만 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살아온 배경이 좋았고 태어난 배경이 좋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얼마나 애썼던지 당신 나라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 이방 나라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이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고 말 타고 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 딱 관조를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열심을 낸다고 열심을 내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열심으로 핍박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헛된 것이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난 십자가만 표대하고 살 거야. 그랬잖아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 품어야 할 성품이 하나 있는데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헛된 경건, 겉으로만 경건한 척, 속으로는 오만 가지 잡스러운 것이 다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욕심 다 토해내세요. 내 안에 있는 세상 정욕 다 토해내세요. 내 안에 있는 세상 관심들 다 토해내시고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는 것은 인격 모독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당신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최대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니네 선생은 어떻게 새들과 창기들하고 그렇게 놀아나냐. 얘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하고 그렇게 손잡고 그렇게 지내냐. 그 이야기요. 좀 배운 게 있고 아는 것이 있고 율법을 가르치면 좀 근엄하고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 뭐 같이 놀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뭔 거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 따위가 뭔 메시아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무시당했잖아요.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손잡고 그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랬더니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니네 참된 경건을 가지라는 건 그 이야기요. 입 좀 조심하고 3장에서 제가 오늘 3장을 준비하다가 왔습니다만 입 좀 조심해 입 좀.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요. 경건의 최고는 뭐예요? 입 조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참된 경건은 뭐냐면 자기 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성령님이요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랬잖아요.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말을 함부로 내뱉을 때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직분에 있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어요.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면 말에 실수를 줄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차별을 했어요. 부자들이 오고 옷을 좀 화려한 옷을 입고 귀걸이를 차고 향하고 온갖 금으로 몸을 도장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앞자리에 앉으라고 별 아랑을 다 떨었잖아요. 근데 돈이 없이 허름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네가 앉든지 말든지 내 발 앞에 앉든지 말든지 너는 의자 앉는 것은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차별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다니까. 그 믿음의 열심을 가졌던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이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제로. 어느 때나 교회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은 완전한 사람들이 갑니까? 병든 사람이 가잖아요. 그 병을 체크받고 그래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왜 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의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또 한 명이 죄인이 왔구나. 내가 잘 보살펴줘야지. 그래야지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시험 받아서 교회를 못 나온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그냥 늦게 오면 늦게 온 대로 놔둬버려요, 그냥. 목사도 어쩔 때는 막 말하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들겨 팼습니까? 강대상에서. 지 권인 줄 알고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잘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한마디 말에 실족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신앙에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정말 남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강조했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예모로 평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모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예모로 평가하다가 하나님 앞에 꾸중 들었잖아요. 야, 나 사람 예모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기도의 사람, 선지자 중에 최고인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판단 미스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기도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함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은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사람을 마음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집에서도 내가 키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나온 성도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김 목사 목회하면서 네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교인 2명만 있으면 목회 성공한 거야.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인정받고 목회한다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명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 얻고 힘을 얻고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300~4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2명만 있으면 돼. 많이 필요치 않아. 2명만 네 마음을 위하면 같이 받아주면 그 목회 성공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목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위하는 자가 되고 내가 받쳐주는 자가 되고 내가 이해하는 자가 되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때도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되 편견 없이 남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있게 해 주시고 이 사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든든한 역사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